맛있게 드셨나요? 네, 다 같이 밥 먹었으니까 힘차게 따라가겠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길을 깨끗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붉고 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홍은아 청년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자리에 오시게 해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고민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방향성을 얻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꾸준함으로 완성하는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앞에 보는 것 같이 깜깜한 화면이 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힌 적도 있고 번아웃이 온 적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물론 중간에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다음 세대라고 통칭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기입니다. 학생들 또는 청년들을 보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일짜리 믿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3일짜리 믿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약간 좀 좋은 뜻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수련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그런 은혜로운 순간에 잠시 와다다다다 불타오르다가 그 잠시 동안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결심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교회의 행사와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뜨거웠던 믿음들이 금세 꺼져버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3일짜리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며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 생겨야 되고 즉각적인 결과가 생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시의 순간은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은혜로웠지만 그 이후 이제 내 삶에 그렇다 할 변화나 그렇다 할 그런 순간들이 없다면 그런 반응들이 없다면 금세 이전과 같이 내가 이걸 안 하겠다 결단해 놓고서 잠시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내가 결단한 것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 만족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깊이 침투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도 말씀의 말씀 묵상의 깨달음도 그리고 영적 성숙도 즉시 오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저희는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탄생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긴 세월을 보내며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들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믿음들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열심히 살다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슬럼프라는 깊은 늪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의 비결, 그리고 꾸준함의 영성이야말로 영적 성숙을 완성하는 가장 기초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낙심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 복음의 비단에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는 즉각적인 결과의 압박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냐면 오히려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대에 믿음을 꺾는 낙심의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가정의 무의미함을 생각하며 무의미함에 대한 착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때 주식이라든지 코인 같은 거를 투자해서 돈을 많이 불린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잠깐 걸었던 그 투자가 몇 배로 불어나는 그런 효율을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그 투자로 많은 것을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나의 일에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10분 기도가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포기하는 청년들, 학생들도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부풀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초신자거나 그런 사람이겠지만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숙은 계단이 아니라 나선형 계단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걸으면 영적으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계단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멈춰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꺾는 두 번째 요인을 바라보았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제 SNS도 잘 돼 있고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가 정말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상 매체를 통해 보는 간증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다니엘 기도회 같은 이제 그런 예배에 이제 평신도들도 와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듣고서 그
간증을 하는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간증을 듣고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하면서, 근데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저런 간증을 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묵묵히 씨앗을 심고 있는 나의 시간을 초라하게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조급함이나 타인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이 꾸준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수확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이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호의가 둘리가 돼가지고 이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구를 당해서 그런 일에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처럼 만약에 내가 선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무언가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값없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값없이 그냥 이렇게 베푸는 것이 선이지, 무언가를 원해서 내가 무언가 대우를 받고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해서 하는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복음적으로 오직 복음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꾸준함이 자기의 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문맥은 율법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믿는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저희가 잘나서 무언가 돼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 사람보다 좀 더 지위가 높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닮아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주변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원에서부터 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지위가 높고 이 사람보다 위라고 생각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비를 행한다는 표현이 맞는데, 저희가 자비를 행한다는 표현은 저희의 삶에 그렇게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보장이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꾸준함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하찮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매일 말씀 묵상, 우리가 하는 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습관적인 기도,
그리고 은밀한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지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학의 때를 이제 기다리며 그 수학을 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바울이 아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선포를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근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비바람을 견디는 것은 수확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믿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뭘 믿고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농부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요즘 환경 기후도 완전 불규칙합니다. 갑자기 맑았다가 비도 오고 땅이 촉촉했다가도 갑자기 갈라집니다. 근데 무엇을 믿고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그 씨앗을 뿌린 수확물들이 비바람을 견디고 수확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 법칙이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환경 기후에 상관 안 하고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수확하는 수확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꾸준히 씨앗을 심을 때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꾸준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며, 그 믿음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꾸준함으로 성숙을 빚는 시간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여 만들어지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영적 마라톤이라고 비유했을 때, 꾸준함은 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꾸준함을 통해 배우는 시간의 영성은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는 삶 속에서의 의미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반복적인 행위,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재설정되게 됩니다. 이 꾸준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영적 근육이 되며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성장입니다. 말씀을 심는 것과 성숙의 열매를 거두는 것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기다림의 시간을 삶을 살다 보면 꽤나 많이 가집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속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내가 무언가 택배를 시킨다든지 했을 때 그 물건들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들, 그 날짜, 생일이라든지 기념일들, 그런 기다림. 결혼을 앞둔 분들에겐 결혼이 빨리 오길 원하시나요? 네, 어쨌든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눈에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흐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을 기다릴 때, 씨앗은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서서히 뿌리를 내리며 땅속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묵상, 그리고 예배가 당장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을 사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중고등부를 맡다 보면은 눈에 정말 잘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쟤는 교회에 뭐하러 나올까?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쟤는 뭐하러 교회 나올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믿음은 없지만 엄마를 따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핸드폰만 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진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중고등부를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도 봤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중고등부 처음에 예배를 봤을 때 굉장히 조용하고 찬양도 약간 부르는 것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정도로 관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관람하는 느낌이었고, 이 아이들이 성경은 얼마나 아는지, 믿음은 얼마나 있는지 이심이 될 정도로, 교회에 왜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믿음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8월 달에 수련회를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목원대로. 근데 그 아이들이 목원대를 갔다 온 이후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던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뭐 섬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것도 주중에 물어볼 때도 많습니다. 사실 저 그럴 때마다 당황이 좀 되는데, 저도 모르는 내용이 사실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이 될 때가 많은데, 이처럼 아이들이 왜 믿는지 모르겠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들의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믿음의 씨앗이 아직 자라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뿌리가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그 뿌리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치지 않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지치지 않는 믿음은 새로운 특별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기초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꾸준함을 습관으로 만드는 매일의 훈련을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핵심은 기도의 꾸준함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특별한 응답에서 지속적인 관계로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목표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30분 연속으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꼭 30분을 이렇게 채워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번씩 3분씩 짧게라도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제 예시를 30분으로 든 거지 꼭 30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30분을 하기 어렵다면 30분을 10번을 나누면 3분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짧게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서 그렇게 훈련하시길 소망합니다. 숨쉬듯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지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의 꾸준함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의 그 공부 내용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합니다. 근데 보면은 꼭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매일의 꾸준함을 공부하고 매일의 꾸준함을 말씀으로 매일의 양식으로 그렇게 쌓아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벼락치기가 돼서도 안 되고 매일매일 꾸준히 매일 성경 30장을 읽기보다 3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며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일 성경 30장 읽고서 내가 뭘 읽었나, 내가 왜 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30장을 대충 읽더라도 읽기보다 매일 세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떤 적용을 나에게 말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노력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를 매일 꾸준히 공급받는 자만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이런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꾸준히 지속하시는 분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던 영적 성장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는 아름다운 수확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의 작은 꾸준함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이로움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가 내가 정금같이 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이 꾸준함으로 완성되는 영적 성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3일짜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준함을 계속하여 조금씩 느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시간 꾸준함의 믿음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만 저희는 반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정말 길고 긴 경주가 되는 그런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믿음을 꺾는 즉각적인 결과에 압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찾아오는 절망감 때문에 힘듦을 찾는 그런 낙심의 원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실에 그런 무의미함을 가지고 자극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꺾는 두 번째 요인으로 비교 문화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너무나도 다르기에 이 꾸준함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접하며 언제나 삶을 예배를 삶으로써 주님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이 시간 나눴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저희의 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며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둘 그 기간을 함께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사 각자의 달란트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저희가 지치지 않고 가장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와 묵상과 말씀과 삶 속에서 바꾸지 못하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장 기초를 단단히 하게 해주시고 기반을 가장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 기반 위에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 주님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몸의 교회가 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에 10번씩 3분씩 짧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매일 30장이 아니라 30점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느릴지라도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꾸준함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치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 나태함과 조급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며 쉽게 낙심하고 포기했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꾸준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판에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믿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 기초를 새롭게 다져주시고 매일의 작은 꾸준함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이 시간 저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